성경에서 한결같이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모든 인생은 복음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아까 우리 찬양했죠.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가 필요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있든지 건강한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입니다. 예수. 그죠?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난 인생은 다 변화됐다는 것이 성경에서 전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를 요한복음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은 그런 변화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1대1로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3장과 요한복음 4장인데 요한복음 3장은 누구죠? 니고데모가 나오고 요한복음 4장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마리아 여인, 이름을 기록되지 않고 무명의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3장과 4장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상당히 좀 대조적이에요. 일단은 3장 니고데모는 남자죠. 그리고 유대인이죠.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은 이방 여인, 사마리아니까 이방 사람이죠. 그리고 여자죠. 그리고 니고데모는 그 당시로 얘기하면 최고급 고위 관료입니다. 사내들의 공회 회원입니다. 뭐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국회의원, 장관 정도 되는 급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그러면서 도덕적인 관료라고 할 수 있는, 선생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사장의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지 않죠. 최하층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남편이 5이나 지나갔던, 그리고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상처받고 또 그런 최하층에서 있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서로 대조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보면 극단적으로 다르지만 그런데 3장, 4장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의 그 주님 만남을 통해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둘 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고, 그리고 믿었다는 것이고, 변화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극대조지만, 완전 다르지만 공통점은 주님을 만났고, 니고데모도 주님을 만났고, 수가성 여인도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들의 인생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리셋돼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그래서 요한복음 4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도 다시 한번 리셋돼서 새롭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리셋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게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유대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가시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 유대는 한 중앙에서 조금 밑에쯤 있어요. 그리고 갈릴리는 저 북부 쪽에 위에 있어요. 그런데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그 중간에 큰 지역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통과하기를 싫어해요. 사마리아 사람들 자체를 싫어해요. 아예 사람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거의 짐승 수준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든지 아니면 갈릴리 사람들이 유대로 올 때 사마리아가 되게 크거든요. 걸쳐야 되거든요. 근데 안 걸쳐요. 거기를 통과하지 않고 늙더라도 우회를 해요. 돌아서 가는 거죠.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되게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그의 아들에 의해서 나라가 둘로 나눠져요.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북왕국, 남왕국으로 나눠지는데, 결국 북왕국이 분열된 다음에 남북으로 나눠진 다음에 200년 정도 지나면서 아수르에게 멸망받아요. 그리고 그 아수르 대왕 중에 사르곤 대왕 2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수르를 왕으로서 이제 사마리아를 정복을 해요. 정복을 하는데 정복한 다음에 특별한 정책을 펴요. 이 완전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수르화 시키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 약 3만 명 정도를 빼가지고, 그것도 아주 우수한 인재들을 다 빼가지고 자기가 정복한 나라로 보내버려요. 그리고 자신이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을 또 데리고 갖고 사마리아에다 심어버려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사마리아가 정통 유대인의 혈통을 잃어버리고 혼혈 족속이 돼요. 혼혈 지역이 돼버린 거예요. 자,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순수 혈통을 중요시 여겼던 유대인들이 그 역사를 알고 있는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거의 짐승 수준으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잖아요. 그쪽으로 통과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느니라.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는 것은 보통 유대인이면 돌아서 가는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들어갔을까요? 이유는 제자들은 몰랐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할렐루야. 보세요.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먼저 예수님이 찾아가가지고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데 한 여인이 정오가 됐는데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자, 7절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자가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음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먼저 말을 겁니다. 물을 좀 달라. 어떻게 보면 우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든 걸 계획하시고 의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먼저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 복음이 아니고,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의논하지 않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뭐냐?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뭐 우리 기독교도 종교라고 얘기할 때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종교를 분류하면 딱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자연 종교, 또 하나는 계시 종교. 자연 종교라는 건 뭡니까? 그 자연 종교의 특성은 이거예요. 인간이 신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신이 될 수 있다. 신을 만날 수 있다. 인간의 노력과 열심과 어떤 것으로 신을 향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자연 종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들은 그래요. 그러나 계시 종교는 뭐냐? 인간이 신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신이 인간에게 찾아온 것, 내려온 것.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 종교라고 그래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육신으로 오신 말씀, 곧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우리는 몰라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신 거예요. 먼저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오늘 여인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감옥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복음이라고 그러고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은혜가 뭡니까? 내가 한 것이 없는데 주님이 먼저 행하신 일이에요. 오늘 수가성 여인, 주님 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은 먼저 수가성으로 들어가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그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여인과 대화하기 시작했고 그 여인을 만나서 변화시킨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은혜 때문에,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변화될 때 먼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이 은혜를 깨달아야 돼. 내가 뭔데 주님이 먼저 나에게 찾아오셨는가? 여러분,
이 은혜를 먼저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내가 한 것이 없어요.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먼저 오셨구나.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먼저 찾아오신 주님,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우리 인생이 리셋되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수 되신 주님을 이제는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영원한 생수 되신 주님을, 생수니까 뭐 해야 되냐?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목마른 여인입니다. 주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보면 상처받은 그런 여인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실패를 경험해도 너무 많이 경험한 여인이에요. 주님이 다 아시고 그 여인에게 먼저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 바뀔까요? 언제 변화될까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변화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바뀌게 돼요. 여러분 놀랍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바뀌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만났는데 안 바뀌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떤 니고데모도 그랬고, 그리고 오늘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순간 변화되게 되는데 그 과정이 참 기가 막히죠. 먼저 주님이 찾아가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수가성 여인은 알고 있어서 딱 보니까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 그것도 남자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을 합니까? 여인과 그것도 상종하고 대화를 합니까? 의아해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의외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물을 달라 한 이가 누구인지 네가 지금 현재 알았더라면, 무슨 얘기입니까? 알았더라면, 그가 누군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오히려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줬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인이 무슨 얘기일까? 이게 말을 못 알아들어요.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생수를 줄 수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예수님이 14절에 위대한 약속으로 그 여인을 초청합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놀랍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냥 한 번 먹고 끝나는 물이 아니라 샘물이 되리라. 마르지 않는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물을 기르러 왔는데 주님은 말하는 것은 뭡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듣자 여인의 마음이 조금 열렸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 이 남자가 왜 나한테 대화를 하지? 또 물을 달라고 해요? 근데 이거 듣지도 못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15절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뭐하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목마르지도 않고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도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런 물이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죠. 그러면서 은근히 지금 자신의 인생은 목마른 상태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발 그런 물이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십시오. 내 인생이 목마릅니다. 하루도 목마르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하루도 고달프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여인 정말 무엇으로 만족할 수가 없죠. 앞에 남편 5명을 바꿨지만은 전혀 인생에 만족이 없는, 소위 말해서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자신의 인생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물이 있으면 나한테 주십시오. 나는 목마릅니다. 내 인생이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말이 충격적입니다. 그래 바로 들어가지 않고 어떤 얘기를 합니까? 6절 보십시오. 16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오늘 방송실 컴퓨터가 좀 이상한가요? 이게 자꾸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예수님의 요청에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 남편은 없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그럽니까? 너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마 이 주님의 말을 듣고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남편이 없습니다 하면 끝나요. 그래? 없었구나. 이렇게 하면 끝난 얘기잖아요. 그래, 네 말이 옳다. 네가 전에 5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아마 만약에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만나본 적이 없는 예수님이잖아요. 한 번도 만난 적, 오늘 처음 본 사람한테, 처음 본 사람이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모든 상황을 다 지금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란 말인가? 도대체 예수란 분이 누구란 말인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여인 한 사람, 목마른 영혼, 내면의 갈증과 인생의 목마른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친히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셔서 그 여인과 얘기하면서 하나씩 지금 드러나게끔 해요. 상처가 드러나게끔 해요. 문제를 보이게끔 해요. 예일대학교 목회 상담학자였던 제임스 디터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힘든 감정이 표현되도록 돕는 것이 치유이다. 힘든 감정이 표현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이 막 꽉 참고 있으면 이게 막 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사연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연은 뭡니까? 사연이라는 것은 마치 실에 이렇게 실뭉치와 같아요. 실뭉치. 내가 풀지 못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계속 뭉쳐요. 조그만 했거든요. 내가 얘기 안 해. 또 얘기 안 해. 내가 삭해야지 한 게 이게 하나하나 굵어져 가지고 큰 덩어리가 된 게, 그게 병덩어리고 상처 덩어리가 되고, 그게 사연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분한테 얘기해요. 아이고, 우리 성도님은 사연이 많은가 봐. 그 내 사연 얘기하려면 2박 3일도 부족해. 그 하나씩 풀어내려고 그러면. 근데 여러분, 주님은 그 사연 하나를 지금 하나님께서 실마리를 풀고 지금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 네 마음 내가 안다. 그 얘기인 거죠. 깜짝 놀란 거죠. 그 힘든 감정을, 힘든 마음을 지금 표현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힘든 상황, 상처받은 목마른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아시고 말하게끔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그거 밝히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꼭 자기가 갖고 가는 평생 죽을 때까지 이것은 내가 품어야 될 그냥 그런 사연으로, 그런 문제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문제를 빛 가운데로 가지고 나오게끔 만들고 있어요.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다 알고 있는, 그래 네 말이 옳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어떻게 이거 선지자란 말은, 여자가 생각하는 선지자는 모든 비밀을 다 깨트리고 있는 분. 앞에서는 유대 사람 남자라고 생각했는데 여자의 마음이 열렸어요. 이제는 선지자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중에 이제 쭉 예수님과 예배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마지막 이 여인이 툭 떠오르는 단어, 이분은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품고 있었던 그 단어 하나가 툭 생각이 났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2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메시아가 생각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처음에는 유대 남자 정도로만 생각했던 그 남자가 선지자, 내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선지자에서, 아니 이분은 단지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여인이 알고 있고, 그가 오시면,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대망,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바로 메시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고 있어요. 내가 바로 그이다. 내가 바로 메시아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선포하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우물쭈물거리죠. 누구한테 누가 시켜서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시켜서 왔다고 뭐라 그럽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바로 그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죠? 그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바로 그이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 말이에요. 네가 말하는 그 메시아가 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네 인생에, 지금 네가 말하는 대로 네 인생의 갈증, 네 내면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네가 기대하고 있는, 네가 고대하고 있는 그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바로 네 앞에 있는 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자기 앞에 있다는 것에 이 여인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마름과 인생의 갈증은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여인이 그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보십시오. 17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영생은 아는 거예요.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오늘 여인이 그 메시아를 알아보게 된 거죠. 아니 예수님이 드러내 주셨어요. 내가 바로 메시아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안다는 것은 뭐냐면 만난다는 거죠. 온전히 경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새로운 인생을 원하고 변화된 인생을 원한다면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영생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녀서 종교생활 열심히 해서 영생 얻는 게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를 만나는 것, 그를 경험하는 것, 그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것, 그때 그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지금 그런 예수님을 지금 만난 거예요.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던, 늘 그래서 피해 다녔고 숨어 다녔고, 그런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수 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정말 생수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내 안에 생수가 있다는 것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된 삶. 단지 인생의 갈증이 해결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자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란가 보십시오. 28절 보십시오.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 내가 바로 그이다 라고 말한 순간 이분이 예수님이었구나. 이 순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니까 물동이를 버렸다는 게 중요해요. 매우 중요하죠. 물동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어쩌면 항상 들고 다녔던 게 물동어리예요. 그죠? 뗄 수 없는 것이 물동이었어요. 왜입니까? 늘 그거 들고 사람들 피해서 물 지르러 가고, 언제 정말 내 인생의 이 목마름에 대한 얘기를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 만난 순간에 물동이를 버려버렸어요. 왜 버렸을까요? 중요한 걸 만났기 때문에. 새 것을 받은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바로 뭡니까? 이제 물동이를 들 필요 없는 생수 대신, 샘물 대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게 있으면 안 좋은 것은 버려도 되는 거죠.
예, 중요한 게 있으면. 예, 제가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 이제 생일이라고 큰 딸이 주희가 선물을 하나 사줬어요. 선물을. 딸 키우는 재미가 있어요, 요즘에. 예, 근데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가방 있잖아요, 가방. 처음에 목회할 때 어느 권사님이 준 그 가방이 누런 가방 아세요? 그 한 10년 넘게 들고 다닌 것 같아요. 10년이 뭐예요? 안 떨어져요. 막 들고 다녀도 안 떨어져요. 그냥 그냥 좋아요. 막 책도 많이 집어넣고 다니고 뭐 노트북 들고 다니고 아주. 그래서 이제 하도 집사람이 그 누런 이런 거 내자 같은 누런 건데,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당신 얼굴 같으니까 좀 바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싼 걸 하나 사가지고 또 한 몇 년 들고 다녔어요. 들고 다녔는데 최근에 이제 딸이 주희가 생일이라고 가방을 하나 딱 사줬는데 아주 마음에 들어요. 예, 지난주에 사줬. 지난주에 보셨어요? 관심이 없으시고 딱 가방을 사줬는데, 야, 그 새 가방 딱 들고, 지난주에 또 임시 노예가 있었는데 딱 들고 갔잖아요. 들고 거기다 성경책도 들고, 예, 뭐 자료도 들고 딱 갔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나만 관심 있어. 나만. 예, 나만. 예, 근데 그 새 딱 가방을 들고 다니까 헝것이 필요가 없어요. 버리기는 아까운데 그래도 뭐 새 것이 있는데. 할렐루야. 물동이를 버렸다는 거 그거예요. 예, 중요한 거, 더 좋은 거, 이제는 마르지 않는, 예, 단지 자기가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영원한 생명, 샘물을 딱 받았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뭐가? 예. 그래서 물동이 버려두고요, 동네로 들어가가지고요, 사람들한테 외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외친가 보세요. 2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뭐하라? 와서 보라. 여러분, 일단 뭐가 놀랍냐면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죠? 동네로 사람들에게 들어갔어요. 사람들에게 들어가고 사람들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이전까지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숨어 다니는 인생이었어요. 사람들 만나는 데 피해 다녔어요. 물을 기르러 가도 여러분, 사람들이 없는 시간, 그 팔레스타인 사막이잖아요. 사막. 예? 이 사마리아 땅은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정오 시간, 햇빛이 쨍쨍 뜰 때는 사람들이 다 그늘에 집에서 안 나와요. 그때 여인은 물동이 들고 우물로 갔었어요. 왜? 사람 눈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 피해갔던 인생이에요. 만나는 게 싫었고, 누가 자기 얘기하는 거 싫었고, 그래서 꽁꽁 숨어서 살았던 사람. 그러면서 늘 물을 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할까, 내 팔자, 내 인생 왜 이러냐 하면서 인생을 한탄하면서 살았던 사람일 겁니다. 뭐 하나 자기 인생 가운데 선순환적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순간에 달라졌습니다. 바뀌어버렸습니다. 당당해졌습니다. 떳떳해졌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네로 더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하는 것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생수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당당해져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사람 만나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자신의 문제만 치유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변화됐기 때문에, 자신이 갈증이 해결됐기 때문에. 보세요. 어떤 영향이 있는가 보세요. 마지막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됐다?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자기 안에 생수가 들어와서 그 생수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에서 터지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의 오히려 갈증을 해결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가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여인이 딱 이것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목마른 영혼이었고 갈증 있는 영혼이었지만 그 안에 생수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 생수가 샘이 돼서 터진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생수가 터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은 자기 혼자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이 내 안에 왔다는 것은 생수가, 샘물이 들어온 거예요. 마르지 않는 샘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샘에서 터지기 시작해요. 샘이 터져서 그 생수가 주변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와, 좁다, 뜨겁다, 자기 혼자 좋아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성령의 역사가, 그 성령의 생수의 강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흘러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전 로마까지 흘러가게 된 거예요. 이게 생수의 역사입니다. 지금 수화성령,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정말 모든 상처를 받고 어느 거 하나 드러낼 것이 없는 그 인생, 그런데 주님 만남으로써 그 안에 생수가 터져서 도리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생수를 마시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성경에 나와 있는 1세기의 여인으로 끝날까요? 현대판 사마리아 여인들은 없을까요? 많습니다.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한국의 정신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70% 이상이 전직 기독교인들이라고 합니다. 70% 정도가. 그러니까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그런 정신적인 문제들이 있는 거죠. 우리 안에, 마음에, 또 우리 영혼의, 우리 내면의 갈증과 목마름은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많으면 좋죠. 그러나 돈 많으면 더 갖고 싶고, 마치 탄산음료 같은 거예요. 갈증이 생기니까 한 잔 탁 먹으니까 카, 아까 내가 카 하니까 그건 맥주 먹고 하는 소리라고 그러던데, 여러분, 카 하고 나면 또 먹고 싶은 거예요. 더 갈증이 생기는 게 세상의 것이에요. 예수님 만나지 못한 인생이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서 생수가 터지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그 생수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죠. 뭐 가끔 이런 글 여러분 읽지 않습니까?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고,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고,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책과 컴퓨터는 살 수 있지만 지혜는 살 수 없고, 화려한 장례식은 돈으로 치를 수 있지만 행복한 죽음은 가질 수 없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의 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은 다른 어떤 것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생수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생수 되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셔서 여러분 심령에서, 여러분 배에서 생수가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축복을 흘러보내는, 이 생수를 흘러보내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글 하나 읽고 마칠게요. 이혜인 시인의 글 중에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짧은 글을 썼는데, 제가 그 중에 조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라는 글인데요. 당신이 깊고 맑은 우물 자체로 제 곁에 서신 순간부터 저는 매일은 새로운 축제입니다. 긴 세월 고여왔던 슬픔과 목마름도 제 항아리 속의 물방울처럼 일제히 웃음으로 춤추며 일어섭니다. 당신을 만난 기쁨이 하도 커서 제가 죄인임을 잠시 있더라도 용서해 주시겠지요. 주님, 당신을 사랑하는 기쁨은 참으로 감출 수가 없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나간 우물가의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저도 이제는 더 멀리 뛰어가게 하소서. 더 많은 이들을 당신께 데려오기 위하여, 그리고 생명의 물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복음이 들어오면 새롭게 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생수 되신 복음을 영접함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춤추는 인생, 기쁨이 솟아나는 인생, 변화된 인생, 정말 행복한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